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한 만큼 받는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준비 다 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만 사랑하여 이 밤에 꼭 소원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유익 주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자녀의 복을 다 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감사로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 그 정성 아버지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꼭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말씀을 의심한다. 그 사람은 의심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그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받았지만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의심하면 믿음이 자꾸 사라진다.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7절.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은 다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계명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지키라고 해도 안 지킨다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서. 그래서 자꾸 회개기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자꾸 깨달음을 더해줘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복 받으라고 해도 지금 이 자리 이게 지금 이 철야 예배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그 판국이에요. 못 깨달아야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에 같이 기도하고 그 뜨거운 그 서로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지없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적고 크고 간에 적든 보리밥이라도 내가 먹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자라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전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심고 물 준 이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거짓없는 인생의 삶. 오늘도 깨달아 이 4단계 회개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정말 능력의 자녀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아요.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지금 너무 길으니까 19, 2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은 저마나 휘가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믿고 이 말씀을 의심하고 산다는 그 자체는 내가 믿음이 없는 죽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한 구절에 그 말씀을 준 말씀, 그 말씀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굳게 서세, 굳게 말씀 위에 굳게, 말씀 위에.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다 귀신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말씀을 먹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는 얘기는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걸 깨닫고 자꾸 이 자존심을 내던져버려.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정말 내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완전히요. 그게 이 회개, 4단계 회개로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지니까 자기의 벗은 것을 알아 치마를 입어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자존심 안 하면 자꾸 이중인격을 자꾸 쓰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는 뭔가 보이려고 그러고, 뭔가 집에 없는데 있다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 자존심이 이제 안 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자꾸 이중인격으로 싸는데도 모릅니다. 네. 잘 들어요. 그러나 자존심이 없으면 그 있는 그대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결단코,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는 어린아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네 마음, 그 디도서 1장 15절, 그 마음대로 뭐 하나를 들으면 생각하게 되고, 마음대로 보게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무슨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육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이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건부. 그러니까 남한테 뭐 결혼해서 속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하는 거예요. 왜? 뭔가 유익된 것이 있어야 사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그냥 목숨까지 준, 아들까지 준 그 사랑을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거짓 없는 사랑, 그게 나부터 돼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걸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가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는 복은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그걸 뺏을 자가 없어요.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 인간이.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없고, 남 탓할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우리가 귀한 것을 이렇게 들어놓고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 참 안타깝지만은 자꾸 앞에 있는 자와 같이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는 육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습니까? 예?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예요? 나 혼자 큰 소리 치고 나 혼자 뭐 나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아무리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자꾸 깨달아서 이 말씀 속에서 분별해 바른 길을 가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도 시기하고 분쟁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남잘 되면 배 아프고 뭐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봐봐요. 매일 시기하고 분쟁하고. 영에 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성령을 그래서 받으라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남잘 되면 배 아프다 매일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나 하고 따지기나 하고 그게 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이 목사는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회개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더 하나님이 깨달음 속에 하면 내가 죄를 하나의 회개해서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또 넘어져서 회개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해보면 이제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해봐야 돼요. 안 해본 사람은 매일 그 타령이야. 가서 깨끗하게 씻고 목욕 가서 돼지울공 들어갔다가 또 와서 또 깨끗하게 하고 해보시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시기하고 분쟁이에요. 예.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라니까요. 예. 나는 지금 육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까? 네가 의문에 속한 자는 죽은 자여 영은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잖아요. 새언약 일꾼에게 만족을 주는데 예? 너 육에 속한 이 의문에 속한 사람은 죽은 사람 매일 의심하는 거예요. 의문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은 나를 살리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권사님 그 간증하는 게 그 참 귀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을 한번 지금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그 상태에서 어떤 분은 20년을 누워 있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분은 누운 지 지금 한 3, 4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나만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새벽에 그 간증한 그 귀한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 자식이라면 목사님이 효자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이 여러분들이 귀한 비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들어도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 와서 책망 듣고 그래도 아멘하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올바로 있었으면 되는데 다 그렇다 그 얘기요. 보시 오늘 그렇잖아요. 네. 아니 누우면은 뭐 어떻게 우리 큰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3, 4년을 똥오줌 다 가려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여기서 강단에서 얘기를 못 해요. 차라리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유, 뭐 누가 요즘 예? 며느리들이 그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하면 뭐 그 사람은 진짜 사단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예? 정말 먹는 거라면 아주 그냥 막 꿀맛밥처럼 그냥 맛있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반찬투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반찬투정을 하면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배부르니까 반찬투정 한다 그 얘기예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은 반찬이 좋든 안 좋든 그 밥 하나 갖다 꼬창 하나만 갖다 놔도 맛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음식 해본 사람은 그걸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음식은 하루도 하루 일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일주일 넘어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한 3일 금식만 해도 에스더는 3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3일 금식하고 먹는 것도 아이고 얘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다니 거예요, 밥이. 그냥 녹아버려 밥이 그냥. 근데 반찬이 뭐 나쁘다 좋다 그래 하겠어요? 예? 그냥 먹는 게 그게 충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니까요. 근데 반찬 투정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배가 기름기가 찼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래요. 반찬 투정하면
배부르다고 앉아요. 배집으로 그렇다. 응?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거 여러분이요. 예. 오늘 새벽 말씀을 저도 다시 어떤 일이든지 그걸 먹었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할 텐데 이 말씀을 못 먹기 때문에 오는데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말씀을 또 먹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알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그것을 내 걸로 남의 것도 내 걸로 허물죄로 회개기도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과연 있을까? 이걸 못 깨달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들었는데도 오면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조금 깨달아서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못 깨달은 분들도 또 회개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곧 말씀을 받으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기도해서 계속 그 안에서 회개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 몸을 이기는 이제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회개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오. 네. 자,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아주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여놓아 버려야 돼요. 예. 이번 주 묵상이 뭐라고요? 역대상 29장 14절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예? 나와 나의 백성이 정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언제 가졌냔 말이에요. 이때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윗이 성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29장 전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는데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으로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받은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 주께 드린 것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의 영광 그것뿐이요. 내가 뭐 이거 했다, 내가 뭐 이거 나타낸다, 뭐 내가 이게 했으니까 이렇다, 내가 벌어서 했다 그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깝다 뭐다면 회개나 하시고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데 왜 거기에다 뭘 나 깨달아 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광 돌리게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못 넘어가 이 말씀을 못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내가 먹을 양식이라니까 이 말씀은 듣고 아멘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하고 나는 또 옛날의 습관에 그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조금 슬픔에 또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을 지켜 그게 계명이 계명. 근데 우리는 사람 소리에서 당신은 장남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그거 들어요. 계명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하고.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지 이 계명 안 지키면 잠언 19장 16절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론이지만은 정말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4단계 회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이제 내 마음에 받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비밀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누가 뭐를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면 이웃을 내 몸이니까요. 절대로 이웃을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시는데 나를 위해 주신 그 일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일을 내가 언제 했다고 조상이 조상이 했는지를 뭘 알아서 우리가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잊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가 어렸어 청년 때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가 행하는 그것 네가 그렇게 즐겁게 너 편하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한참 정욕이 왕성할 때 한번 뒤돌아보셔봐요. 네. 생각이나 무슨 얘기를 하고 뭘 떠들썩하게 다니면서 뭔 짓을 했는지 여러분이 기억이나 좀 하고 삽니까? 그게 전도서 11장 9절 오늘 말씀 본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청년 때 정말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대단하게 보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요. 야, 고등학교 때 졸업해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야,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목회는 그래도 순조롭게 순탄한 길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한참 놀고 세상에 빠져서 돌아다니고 뭐 할 때 신학교를 가서 목회의 그 계획에 신학교를 들어갔다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문제없이 그래도 순탄한 가운데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런 건 생각조차도 안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아직도 못 얻어서. 아직도 암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요. 시편 50편 21절에도 네 목전에 하나님이 네 행한 대로 그대로 나에로 온다. 남의 게 없는데도 우리는 또 오면은 또 금방에 되돌아가 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말씀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계속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지키면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귀한 비밀이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 하면 돼요. 요거 여러분들이 비밀 4단계 제가 깨달으면 제가 최고의 복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남 어디 간다고 따라갈 것도 없어. 정말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어요. 죄 깨닫는 게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찾았나요? 읽어보십시오. 집사님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절대로 남 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해쳤습니까? 근데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 저도 이제 이렇게 회개기도 한다고 어쨌든 간에 한 30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회개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딱 부딪히고 자꾸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예요. 사랑이 누구에게 악을 행해요?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7절에 가늠한 여인한테 누가 돌 던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도 그래. 나도 돌을 너에게 정말 정죄하지 않고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이 할 때 자꾸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자 전도서 11장 9절을 봐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행한 거 무슨 뭐를 행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아비 죄는 3, 4대로 내려와서 그러면 조상이 지은 죄 플러스 내 죄, 그 부모의 죄 플러스 해서 그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고 한 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저도 이렇게 지나보니까 그래요. 그냥 듣고 아멘하고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계속 회개기도를 에베소 1장 13절대로 그 안에서 계속 회개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기도해서 자꾸 묵은 밭을 에레미야 4장 3절 4절대로 갈아엎어서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그 깨달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르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로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회개라니까요. 회개. 아, 여러분 정말로 자꾸 이 묵은 밭, 내 마음에 이 정말 첫 번째 내 마음에서 나오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내 마음에서 나오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해요. 그래서 철야를 하면서 그 철야를 하는 게 이번에도 부산 내려가가지고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여기 그 숙소도 이제 뭐 가까이 있으니까 잠잘 시간도 없어. 또 잠도 안 와요. 요즘은 또. 근데 아침에 이렇게 피곤한 것 같고 그런데 아침에 막 상쾌하고, 예? 그 내가 이제 목욕탕 갔다 와서 아이고 이렇게 되면 또 졸리는데 그랬더니 이제 목욕탕 가서 밥 먹고 그러면 졸리기 또 오잖아요. 근데 또 졸음도 안 오더라고요. 마음엔 크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졸음도 안 해요. 앞에서는 막 이렇게도 쉿청청청 막 이렇게 사람이 졸으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쉿 뭐잖아. 근데 막 졸음도 안 와. 참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청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인생을 한번 좀 되돌아보시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가까이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몇 가지 생각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예?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오늘 대사로니가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안 나올 때는 꼭 말씀 한번 보세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되지요. 왜? 마음이 딴 곳에 있기 때문에. 예. 마음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그게 악과 음란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지금 이 새벽이 이 철야에 나와서 하지만 지금 나라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야 잠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여서 같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것도 없고 이번 주는 또 추석 감사주일이잖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예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시라.
네, 사랑한 만큼이에요. 예. 그 제가 그걸 깨달았더니 더 깊이 그게 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대로. 이번에도 태국에 가는 것도 그냥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환경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처남 목사님들이 이제 둘째 처남은 목회가 한 3년 남았고, 셋째 처남은 한 7, 8년 남았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임 후에 이제 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나 해서 이제 한 게 이제 선교센터를 이제 태국에다 줘놔서 이제 거기서 이제 퇴임 후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이제 줘놓은 거예요. 태국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한 거지요. 네. 처음에 우리 가족들 다 갈 수 있도록 초청을 했는데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만 신청을 한 거예요. 가족들 우리 가족만.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 가지고는 이게 이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답사 겸 또 어떻게 이제 선교는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볼 겸해서 이번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순조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그 때가 되고 문계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외국 가려고 그냥 고민하고 그런 거 하나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들 이 말씀은 거지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저마나 회가나 뺄 수도 없는 일이. 그대로.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는 일.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의 마음이 부딪혀가지고 매일 집안의 부부지간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관계에 얼마나 정말로 저놈의 인간 꼭 끝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잊어버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그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제가 꿈 얘기를 잠깐 했는데 멀쩡해요. 네, 잠자는데 머리가 얼마나 가려운지 꿈에 머리를 긁어도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긁어댔어. 긁어대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흔들으니까 하얀 게 날아간다니까 여기서요. 더러운 그 비닐 같은 거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비듬이 엄청나게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비듬 제거 이 샴푸가 나왔었다고요. 이렇게 긁으면 비듬이 쏟아졌다고 옛날에. 중학교 때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비듬이 이렇게 선생님이 만지기도 더러우니까 이 꼬챙이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 대나무 같은 거 이 뿌리에서 나온 그걸로 이렇게 호차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져 그러면 비늘이 튀어나온다니까 옛날 그 정도로 비듬이 많았었어요 머리에.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하니까 비듬이 날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게. 근데 김 집사가 멀쩡해요. 네. 얼마나 이 생각에 더러운 것으로 죄를 많이 졌냐면 회개하면 됩니다. 네, 회개하면. 그래서 머리로 다 큰아버지도 머리로 작은아버지도 머리로 깨져서 죽고 우리 아버님도 이 머리 다쳐서 죽고 다 머리 얼마나 이 머리로 죄를 많이 졌으면. 예?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그 모아모아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머리로 가는 그 혈관이 굳어지는 병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굳어지면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피곤하고 머리가 뻥하고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술했다고 그랬잖아요. 뚜껑 열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집에서 지금 보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사단교회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회개기 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앉는데도. 네. 아멘도 안 나온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귀한 복음 깨닫고 순종하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권사님 오늘 그 말씀 간증한 그것만 해도 하나님 주신 게 감사지요. 예, 건강하게 그냥. 예? 남들 주위에 보니까 이름 다 돌아가시니까 이름 대도 상관이 이옥자 권사님이요? 누구지? 예, 이옥장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이게 하여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예, 아프고 누워서 몇십 년씩 네? 고생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누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오래 사신 분이 뭐 없지니까 우리 집안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근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뭐냐?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그것도 깨닫게 하나님 해 주셔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래서 이 형상을 찾으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최고 강한 자, 최고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게 하나님 형상 찾은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마음도 뺏기지 않고 내 이 육을 내가 정말 귀한 거 얻었어요. 저희가 제일로 약한 게 내 몸뚱이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렇게 홀라게 둬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해. 그냥 멀리서 이제 보고 있는 거지. 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나를 줬어요. 사람을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모양은 있는데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잃어버리면 짐승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IQ하고 몸 이게 똑같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형상을 찾아야 잃어버린 그 형상을,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상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에베소 1장 13절,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4단계 회개를 계속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인쳐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성령을 인쳐주면 이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그 안에서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4단계 회개를 깨닫고 4단계 회개를 계속 할 때 이게 계속 이것처럼 주는 게 없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남 탓하지 마시고 남 시기질투 하지 마시고 내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셔서 빌립보서 2장 4절 5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쳐주면 이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성령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 형상 찾는 거고, 믿음이 적부침이고, 믿음이 족보 찾는 거다, 이 말씀이요. 예. 이게 적부침이라는 것은 잘라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그냥 회개기도만 하고 그냥 가지고 휙 하면 되네요. 자꾸 해보시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믿음이 뭐냐? 형상 찾는 건데, 믿음이 뭐냐? 돌감나무 잘라버리고 족부 치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너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부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어디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복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을 그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허물죄를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목회를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도 모여서 강도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간증도 나와서 하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목회를 해서 가는 곳마다 조금 될 것 같으면 또 깨지고 하는 게 예전에는 그걸 그렇게 간증하는데 몰랐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아차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저희도 그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공도에서 우리 큰형님이 하시고 저도 여기서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냐 그 말씀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이 만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이걸 알아서 나를 찾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 모양은 있는데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을 찾을 때에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곳에 가도 미혹을 안 받고 유혹을 안 받고 넘어지지 않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그 향기를 바라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세상에 그 조그마한 이해타단 안 맞는다고 나한테 이랬다고 막 가가지고 정말 아는 거 많고 뭐 한다고 싸붙이고 뭐 하고 않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이렇게 주면은 그 물질을 그걸 가지고 다른데 향나게 그렇게 쏟았고 몸뚱이 좋은 데로 돌아가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누가 그렇게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직분 받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망하는 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셔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왜? 다스릴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자가 되니까 그 위에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할 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일로 정육이 왕성했을 청년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뭘 생각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 음란죄예요. 그걸 철저하게 생각 안 날 때까지 회개 기도로 닦으셔서 정말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